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잠깐 보고 우리가 실천 수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143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수행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공부를 하는 분들이 조용한 데서, 고요한 데서 하는 공부와 이제 좀 번잡하고 시끄러운 데서 하는 공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는 조용한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소리들이 나지 않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중 공부라고 해요. 요중, 정중 공부, 정중, 고요한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 공부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면 요중 공부, 시끄러울 요자를 써서 이제,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자기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장통에 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앉아서 이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통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화두 일념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정중 공부나 요중 공부의 어떤 어떤 경계가 없어야지만 사실 이제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이제 처음 참선하고 이런 스님들이 보면 막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막 시끄럽든 조용하든 그 화두 일념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가는 이제 그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재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화두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마음에 챙기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와 또 간절한 마음, 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화두를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닦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중 공부, 고요한 곳에서 하는 공부를 정중 공부다. 또 시끄러운 데서 하는 공부를 이제 동중, 또 요중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화두를 수행할 때는 조용한 곳, 고요한 곳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내 공부가 익어지게 되면 정말 그냥 저 어디 시내 교차로에서든 또 시장 바닥이든 어디든 내가 마음에 어떤 동요됨이 없이 마음의 화두가 일념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시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시끄러울 때 그 시끄러움이 흘린다면 평소에 조용한 데서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관계없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뭐 딱 나도 그 소리의 의식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화두를 순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부에 대한 개념들이 서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그 145쪽 페이지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이 시대가 실제 이제 도 닦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옛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저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그죠? 우리가 산속에 한번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저절로 공부가 된다.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들이, 예를 들면 번거로운 일들이 나에게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도심에서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잘 이렇게 성성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뭔가 생각이 앉아있으면 집 걱정, 자식 걱정, 그냥 온갖 걱정거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걸 쫓아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를 들면 눈만 뭐요? 크게 뜨면 내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같은 시대는 마음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화두를 드는 일과 일상생활이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조주 스님의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바로 이것이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수행이고 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길을 가고 차를 마시고 가고 오고 앉고 누고 할 것 없이 그대로가 바로 뭐다? 다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의 이러한 가나선 수행이 왜 살아있는 공부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화두를 드는 것과 내가 일상의 일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참선만 하면 그것이 이제 그죠? 공부인 줄 아는데 그것만이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로 삼는 사람은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나타났을 때 그 경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경계 대처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의심을 일으켜 간절히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집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부모 자식이나 걱정 근심이나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일어나. 또 그것을 또 우리는 뭐예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생각이 뭐예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 생각을 더 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놓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일상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역경계, 순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계라는 말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부딪힌다, 경계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역경계는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내 뜻과 반대로 나타나는 상황을 역경계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제 순경계는 이제 공부가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앉아서 딱 자선을 하더라도 뭐요?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딱 화두 일념에 듣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순경계인데, 역경계는 이제 반 그대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어떤 좋지 못한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은 순경계보다는 역경계에 많이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149쪽에 보면 역경계란 어떤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요? 피하고 싶고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러한 상황들. 반면에 이제 순경계는 좋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순경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뭐 공부가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뭐요? 역경계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게 되면 151쪽에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계든 순경계든 이러한 경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나쁘다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경계가 됐든 역경계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또 훅 휩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게 빠져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경계에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계가 일어났을 때 뭐예요? 그 경계에게 경계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151쪽에 보면 경계에 직면할 때 경계가 왔다는 것을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이 경계가 순경계인지 역경계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경계라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역경계라 해서 싫어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뭐예요? 그 경계를 오히려 수행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러한 어떤 경계의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는 바로, 예를 들면 이제 순경계가 됐든 역경계가 됐든 그것을 내가 바로 알아차려서 그 경계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2쪽에 보면 역경계가 오든 순경계가 오든 그죠?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것. 항상 마음에 화두 일념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뭐 공부가 또 잘 되는다고 공부가 잘 되다 공부가 안 될 때 또 공부가 안 된다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 공부는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스님의 말씀을 잠깐 보면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과 사양 분별하는 마음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분별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고요함을 기뻐하고 시끄러움을 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 망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어떤 망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꽉 눌러버려라. 마음을 한꺼번에 눌려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떤 경계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뭐요? 그렇게 눌러버린 상태에서 화두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대스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줄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내 뜻에 거슬리는 것이든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든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마음이 휘둘려 버리면 안 된다.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그 경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공부가 중요한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내가 바로 다 중심을 가지고 해나갔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일반 불자들 보면 공부는 공부고 또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마음 공부 속에 일도 있고 생활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이것을 전부 이제 별개로 생각을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두가 진전되는 단계인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화두를 드는데, 이 화두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마지막에 의단이 타파되느냐, 그냥 뭐 한순간 탁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선사들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연구를 했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탁 깨치느냐, 화두의 의문이 어떻게 하면 탁 타파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공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화두는 간절한 의심을 가지고 들은 것이 계속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죠? 간절한, 아주, 정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어떤 본질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 의문에 대해서 간절히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자, 그 의심이 점점 이제 이어지는 것. 의심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154쪽에 보면 의심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말이에요. 화두에 의심이 생겨 간절하게 의심을 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심이 자연스럽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화두가 잘 안 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딴 생각에 화두를 빼앗겨버리고 하는데, 계속해서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요? 그냥 내가 길을 가면서도 의심이 일어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의심이 일어나고, 차를 마시면서도 의심이 일어나요. 이게 이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의정이라 한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의심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정이라 한다. 그래서 의정이란 화두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막 그냥 마음으로 막 그냥 애써서 만들어지는 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의심이 일어나서 그 의심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것은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건데, 화두에 대한 이 의심은 뭐예요? 그러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그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생사의 관문을 타파하지 못했다면 의정이 불현듯 일어나야 된다. 의정이 불현듯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눈썹 위에 맺어놓고는 놓아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고 쫓으려 해도 쫓을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요? 내 마음 한가운데 이 의심이 내가 막 그냥 억지로 뗄래 해도 뗄 수 없고 버릴래 해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까지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정이 생기면 억지로 화두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진전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대부분은 막 머릿속으로 막 그냥, 그죠?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되새기고 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화두를 자꾸 들다 보면 뭐냐면 이제 상기가 돼요. 상기. 기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럴 때는 또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부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화두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심이 되고 화두가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몽산토기 선사도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화두가 현존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또 예를 들면 막 그냥 어떤 내가 스스로 막 애써서 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이 순일하지 않고 화두가 살아있지 못하면 이게 무기에 떨어집니다. 무기는 뭐냐면 몽롱한 상태, 정신이 몽롱,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가 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예요? 무기의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화두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활구죠. 그죠? 그 활구가 되지 못하면 무기에 떨어진다. 무기는 고요하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이다. 이 무기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상태도 느껴져요. 뭔가 내가 오늘은 참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냥 편안해.
근데 사람들 그 편안하다는 것을 뭐요? 내가 그래 번뇌가 좀 내가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번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안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뭐다?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뭐요? 화두가 막 살아야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화두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두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이제 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또렷하게 아주 그냥 그죠? 나타나는 것을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성성적적. 그 다음에 또 성성적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순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정이 무르익으면 그죠? 의심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의단이라 한다. 의단. 그래서 의정의 단계에서 의단의 단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의정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단의 단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의심덩어리예요, 의심덩어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 의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내가 하나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을 타성일편이라 그런다. 타성일편. 이 상태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상태죠. 화두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화두가 내가 하나가 돼서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계속 화두가 이 의심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화두가 타성일편이 된 상태를 은산철벽이라는 거예요. 은산철벽. 이 은산철벽. 내 앞에 그냥 은으로 만든, 철로 만든 그 벽이, 그죠? 산과 같은 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 그걸 저걸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 그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냐?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은산철벽은 뭐에 비유하냐면 아주 그냥 극한의 상황. 내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공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두에서 깨달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화두 받는 법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받는 것은 발심이 돼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화두가 들리지 않는 것은 발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달마대사와 해가대사, 그 제자인 해가가 정말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죠? 구법심이 강해야지만 그럴 때 이제 스승으로부터 우리가 이 화두를 받았고 이 화두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발심이란 뭐요? 내 자신의 근본, 내 마음자리, 그죠? 이 마음의 근본자리를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본자리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발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겠다. 영원한, 지금 내 이 괴로움의 어떤 마음에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발심이다. 그래서 발심이 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라는 거예요. 죽은 화두. 그리고 이 화두라는 것은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공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죠? 또 공부에 대한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에게 맞는 화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 이런 화두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두가 몇 가지가 있어요? 1700가지가. 그 1700가지의 화두가 하나만 타파되면 전 700가지가 다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가 타파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사의 근본 자리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해탈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또 어떤 적합한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발심이 돼야 되고, 그 발심이 되었을 때 선지식으로부터 뭘 해야 돼요? 화두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내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승과 제자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묻고 답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문답이다. 뭐라 한다고요? 선문답. 이 선문답이라는 것은 어떠한 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격예어라고도 합니다. 이 화두를 격예어. 격을 벗어난 말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예를 들면 부처님이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이런 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어떤 생각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잤나보다 이런 말들. 정전백수자 화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다 맞지 않다라는 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화두를 내가 이 화두를 들다가 이건 별로 재미도 없고 뭐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또 화두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뭐요?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1700가지의 화두가 있지만은 하나를 타파하면 다른 모든 화두도 그 안에서 다 무단히 타파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3쪽에 보면 대스님은 중간에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일 뿐이다.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일 뿐이다. 화두 위에서 한 의심만 타파하면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다 일시에 타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무자 화두가 됐든 부모 미생든 본래 면목이 됐든 그죠? 뜰 앞에 잣나무가 됐든 어떤 화두든 그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을 일으켜가는 공부가 바로 이 가나선 공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두를 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병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에도 보면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마음 공부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나니까 장애가 일어납니다. 명상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병통이라고 해요. 병통. 그래서 이것을 결국 뭐냐면 수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죠? 또는 이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막 수행 그 자체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아르마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수행에 특히 가나선 수행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아르마리예요. 이 아르마리가 뭐냐? 생각과 지식으로 헤아리는 마음. 사량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좋다, 맞다, 틀리다. 이 생각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르마리예요. 그래서 이 아르마리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느냐? 책을 많이 본 사람에게 많이.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여기에다 꽤 맞추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선을 공부할 때는 책이나 문자를 가능한 한 보지 않도록.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제자들에게 책 보지 말라. 본인은 뭐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수만 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병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따져보고 그냥 분석하고 맞다 틀리다 이걸 막 스스로 가려보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기입니다. 상기. 아까 상기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열이, 내 몸 안에 열이 머리 위로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려요. 이거는 너무 용을 써서 그래요. 화두가 들리지 않는다고 막 용을 쓴다면 스님들도 많이 이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2번 삭발을 할 때 이 상기가 되게 되면 머리에 이제 맺혀요. 그걸 이제 머리 깎을 때 그걸 터뜨리면 피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목 주변에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봤을 땐 피부 트러블 같은데 상기.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혈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기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증세는 뭐냐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때로는 막 헛구역질도 심하면 이런 것들이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너무 세워라 내워라 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이 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기병이 생겼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뭐냐면 좀 쉬는 거예요. 쉬어줘야 돼요. 화두를 좀 쉬고 뭘 하냐면 주로 이제 스님들이 법당에 가서 절을 많이 해요. 절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순환되지 못하는, 그죠? 그 열을 순환시키고 한 생각을 좀 쉬는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그냥 막 그냥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속효심이라 그래요. 198쪽에 보면 이런 마음도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고라는 것이 있어요. 도고는 뭐라 그래요? 들뜬 마음이 이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수행이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마음이 좀 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뭔가 조급해하고 급하게 생각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죠? 뭔가 안정되지 못한 이런 어떤 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뭐예요? 푹 쉰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고의 상태가 되면 막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뭐한 상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도고는 뭐예요? 불안한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도고는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이 도고에 대한 마음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혼침이에요. 이게 또 제일 힘든 거예요. 앉으면 자, 그냥 앉으면 그냥 눈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혼침은 뭐냐면 언제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는 혼침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 뭐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어깨도 쑤시고 하는데 무슨 졸으면, 그런데도 졸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앉아있는데 익숙하기 전까지는 혼침은 잘 오지 않아요. 생각이 막 딴 데 가고 막 그냥 몸도 막 그냥 내 몸이 아니고, 그죠? 막 온 몸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앉아있는데 익숙해져. 그래서 뭐 2시간을 앉아있든 3시간을 앉아있든 하루에 8시간을 앉아있든 막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일어날까요? 혼침이요. 그래갖고 이제 선방의 스님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혼침입니다. 그래갖고 죽빛이 치자마자 그냥 머리가 쭉 땅에 진짜 1cm까지 내려가요. 1cm까지 쭉 내려갔다가 또 희한하게 부딪히자 또 올라와.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 혼침을 이제 심한 스님들은 뭐예요? 이제 이런 죽비로 잠을 깨우는 장문 죽비로 이제 이렇게 치고 하죠, 그죠? 하는데 아무튼 이 혼침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 또한 뭐냐면 화두에 대한 의심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이 혼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169쪽에 보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첫째는 잠을, 그죠? 적당한 시간 자야 되고, 또한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또 영양도 갖춰야 되고, 또 스스로 근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선원에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2시간은 늘 산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앉아있게 되면 이 허벅지 살이 근력이 빠집니다. 이 근력이 빠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님들이 뭐요? 이 허벅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무조건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가서 뭐 2시간 갔다 오면 이제 예를 들면 2시부터 하는 공부는 졸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산을 타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수면,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수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마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늘 동적이에요. 뭔가 에너지가 막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오신체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게 뭐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수행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뭐 마늘이라든지 부추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데 아무튼 예를 들면 내가 육식을 먹고 자리에 앉았다 공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산사에서 그냥 이 채식을 하는 이유가 수행 이유예요. 때로는 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력이 딸리거나 했을 때 육식을 수용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몸이 탁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달리 산중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후각, 미각, 청각 엄청 뛰어나요. 되게 섬세하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에도 민감하고, 내 도반스님 하나는 후각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갖고 제가 방에 뭐 향수는 아닌데 향 나는 거 갖다 놓으면 머리가 아프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익숙해서 괜찮은데 이 스님은 못 있는 거예요. 서방 스님들이 그렇거든요. 특히 보살님들 향수 같은 건 머리 깨질 듯이 아픕니다. 향수도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쓰는 분하고 오면,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반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육식을 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스스로 내 몸 안에서 피가 탁한 것을 몸이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뭐 더워서 끈적끈적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도는 피 자체가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공부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음식과 수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맨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화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병통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보게 되면 무기라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멍청한 상태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걸 공부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맹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얘기 되게 되면 살쭉합니다. 살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토굴에서 수행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데 이 경계에 걸려버리게 되면 살쭉합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스님들이 살쭉하는 분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하고 내가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몽롱한 상태에 빠져있는 마치 구름에 그냥 떠있는 느낌, 그죠? 또 예를 들면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마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신비한 현상을 직면하게 돼요. 내가 현실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깨달았니, 어쨌니 하는 또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 이거는 마입니다. 경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죠? 또, 예를 들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뭔가, 이제 그죠? 내가 사주를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한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전부 마경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부에 잘못된 공부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실실 웃어. 울다가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죽비로 맞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내가 어느 분도 그냥 무슨 화두를 깨쳤니 어쨌니 어느 소리 했을 때 확 감을 치려고 그랬더니 이게 공부를 잘못하면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172쪽에 보면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 대오지심이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올바른 공부의 마음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뭔가 어떤 신비한 경계로 착각하고 또 예를 들면 뭔가 어떤 나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 아나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든 지금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이러한 경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병을 알면 그것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병을 몰랐을 때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통에 대한 얘기들이 서려지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자, 잠깐 좌선실로 올라가.